하나님의 도와리 욥기, 잠언, 전도서. 성경 위에서 만들어진 교파는 맨 먼저 유대교가 있고 그 다음이 구교라 일컬어지는 카톨릭이며 개신교가 그 뒤를 잇습니다. 유대교는 자신들이 본래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으로 유대교를 유지하고 있고 그리스도교는 복음서 이후 요한계시록까지로 구성된 성경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 종교는 각각 다른 두 개의 구원론을 뼈대로 가지고 있다고 알려져 있는 상태입니다. 유대교는 모세율법이라는 구원의 법, 즉 구원론의 기초인 구원의 방법론은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카톨릭이나 개신교에는 구원에 대한 주장은 있을지언정 그 방법론도 없고 그리스도가 메시아라는 성경적 논증도 없습니다. 만일 성경적 논증이 있었다면 유대교는 사라졌을 것입니다. 카톨릭이나 그리스도교의 종교 성립의 기본 조건인 구원론이 없을 것이라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만 사실은 실제하지 않습니다. 간단히 말해 어떤 철학자가 신학대학에 가서 공부를 해봤는데 거기에는 구원의 길이 없더라 라고 주장한 것이 학문적 논리의 견지에서는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66권의 책으로 구성된 성경은 5가지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1. 창세기부터 에스더까지는 역사적인 기록입니다. 2. 다음 욥기부터 아가까지는 유대와 구교가 공의성문서로 분류합니다. 3. 이어서 선지서라는 예언서가 이사야부터 말라기까지 이어져 있고 4. 그 다음이 사복음서이며 5. 나머지는 사도들의 편지글이며 마지막에 요한계시록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3번까지를 가지고 있으면서 모세율법에 준한 교리를 말하며 그리스도교는 복음서와 서신을 추가하여 교리를 만들어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는 꼬리에 해당하는 요한계시록으로 무수한 사이비 종교도 나아져 있는 상태입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현재 유대교는 예수를 일개 사이비 랍비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 근거는 다음 3가지로 요약이 됩니다. 탈무드는 이것을 문제 삼아 그리스도교를 구멍난 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교 신학의 구멍 1. 복음서의 차이와 상반에 대한 필연성 증명의 부재. 복음서는 4권의 책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그 중에 3권을 일컬어 공간복음이라고 합니다. 예수의 가르침은 공간복음이라는 새 책의 비유로 함축되어 있습니다. 이 기록들은 예수의 가르침을 3사람이 자기의 시각에서 각각 기록한 것입니다. 문제는 이 세 책들이 사소한 기록뿐만 아니라 핵심이 되는 가르침의 내용까지도 각각 상반되거나 큰 차이를 안고 있다는 점입니다. 성경을 완전한 계시라고 말하는 그리스도교는 이 차이와 상반의 필연성을 지금까지 증명하지 못했고 유대교는 이 점을 문제 삼아 예수가 메시아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이비 종파들은 이 문제를 무마하기 위해서 성경은 완전한 계시가 아니다 라고 말하며 또 다른 경전을 가져다 붙이고 자신들만의 구원 논리를 만들어 교리로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사실 다원주의나 초교파주의 같은 이념은 이러한 논리적 문제가 양산한 변종들인 것입니다. 구멍 2. 유대교 제사장인 레위에 대하여 그리스도교의 만인 제사장제 성립의 논증 부재. 유대교도 카톨릭도 개신교도 모두 변경할 수 없는 성경의 논리가 있는데 그것이 이 제사장 제도입니다. 제사장직의 이월 문제를 그리스도교는 성경적으로 논증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성경적 논리로는 하나님께서 세운 종교의 지도자가 성경을 바탕으로 한 종교 집단의 리더가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성경적으로 합당한 논증이 없는 상태에서 지도자라는 직위를 가지는 것은 성경적으로 불법입니다. 유대인에게는 모세의 율법이 있고 레위라는 제사 직분을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았다는 증거가 성경 내용에 있습니다. 하지만 이에 반해 그리스도교는 만인 제사장제라는 이론을 주장하지만 이것은 성경적 근거를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모세율법에 보면 이 제사장직의 2월에는 규례가 있습니다. 선민이라는 기득권을 가진 유대인의 관점에서 예수가 정말 메시아라면 그리스도교는 모세율법의 2월 규례에 따른 만인 제사장제를 주장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구약에 이은 신약적 구원론이 논리적 타당성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타당성이 확보되어 있으면 유대교가
인정하든 말든 일단 종교로서의 기본 요건은 갖추고 있는 것이 됩니다. 하지만 신약이라는 성경 안에는 그리스도가 모세율법의 뒤를 이어 제사장으로 삼아졌다는 것을 논증할 자료가 없습니다. 구멍 3. 신약이 주장하는 마음의 법으로서의 온전한 율법의 부재. 만인 제사장제를 주장하려면 마땅히 제사장이 관할하는 법이 있어야 합니다. 제사장이란 하나님의 율법을 관장하는 직책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교에는 그들이 만든 교리는 있을지언정 법령이 없다는 것입니다. 제사장이란 법을 주관하는 사람인데 법이 없으니 제사장도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만인 제사장제는 신약의 서신 내용을 인용하여 만들어낸 것이지만 논리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학문적으로는 가설도 될 수 없는 상태입니다. 현재 신학의 범위 안에서 만인 제사장제의 성경적 논증은 불가능합니다. 이 사실을 신약 성경의 내용으로 간단히 확인시켜 드리겠습니다. 성경 배열 순서대로입니다. 요한복음 16장 25절 이것을 피사로 너희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 피사로 너희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복음서의 가르침은 모두 비사, 즉 비유로 되어 있습니다. 복음서 내용은 밝히 이루고 있는 내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2절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치 못하리라. 요한복음은 복음서의 마지막 책인데 감당치 못함으로 다 이르지 않았다고 합니다. 사도행전 2장 33절 하나님께서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사도행전 초반의 부활 이후 첫 전도 때 베드로가 한 말입니다. 보고 듣는 이것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하지만 이것의 실체가 신약 성경에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0절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온전한 것이 아직 안 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3장 3절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이미 대강 기록함과 같으니 에베소서의 기록은 비밀을 대강 기록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야고보서 1장 25절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행하는 자니. 야고보는 행함이 있는 믿음을 이렇게 들여다볼 수 있는 온전한 율법, 즉 불완전한 모세율법이 아닌 또 다른 들여다보는 율법이 있다고 말하고 있고 그것을 보는 것이 곧 행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약에 이 들여다볼 수 있는 온전한 율법은 없습니다. 이와 같이 서신에는 온전한 것의 예고나 혹은 이미 있는 것에 대한 간접적 서술만 있을 뿐이며 이 외에도 그 실체가 없다라는 증거가 될 수 있는 문구는 매우 많습니다. 그러면 결국 이 그리스도가 모세의 율법을 완전하게 한 것의 실체인 완성된 들여다보는 율법이 있기는 있는데 신약 성경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교 신학 안에는 이 들여다보는 율법이 분명히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교 신학은 그리스도의 공의 실현이라는 논리를 핵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신학에는 공의 실현 논리는 있는데 그 실현의 과정에 관한 논리만 있고 결과에 대한 논증은 없는 상태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대체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것들이 무논리를 바탕으로 하고 있는 무속적인 주장들입니다. 십자가로 다 이루어졌으니 그것을 믿으면 구원받는다. 하나님은 사랑이니 사랑하는 것만으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는 것이다. 등등의 무논리적 주장들이 공의 실현의 결과인 온전한 율법이 없다는 사실을 가리는 수단으로 만들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결과 없는 과정 논리는 종국에 그냥 믿어 라는 결론을 도출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다시 신경정신과적으로 문제 있는 환상, 환청과 같은 무속적 신비주의에 힘을 실어주게 되었고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것에 끌리는 사람들의 마음은 그리로 향해 갔던 것입니다. 결국 결과 없는 공의 실현 논리는 비성적 신비에만 힘을 실어준 셈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공의 실현 논리란 무엇일까요? 구약에 이은 신약이라고 주장하는 연결 논리로서의 공의 실현. 공의 실현이라는 것은 그리스도가 닫힌 구원의 길을 열었다는 주장으로 그리스도가 메시아라고 주장하는 논리의 핵심입니다. 이 설명은 성경 전체 구조를 설명하는 것과도 같으므로 최대한 축약하겠습니다. 1. 공의란 창조자인 하나님과 피조물인 사람 사이의 일에 대하여 공평하게 처리하겠다는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2. 하나님께서 만물과
사람을 창조한 것은 자기가 좋기 위해서가 먼저입니다. 그 일환으로 자식을 얻기 위해서 만물과 사람을 창조한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자기의 형상을 따라서 사람을 만들었고 또 하나님과 같은 심성의 상태로 만들었다는 논리를 바탕으로 사람이 본능적으로 자식을 원하는 마음과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3. 하나님은 신으로 완전체인데 사람은 흙으로 만든 피조물로 불완전체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자식을 얻기 위해서는 피조물인 사람이 신이 되는 결과를 도출해야 합니다. 4. 천사는 선의 코드만 가지고 있고 사탄은 악의 코드만 가지고 있으며 하나님과 사람은 선과 악의 코드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만일 사람이라는 피조물이 자유의지가 없으면 인형에 불과하므로 자유의지를 발현시킬 수 있도록 마음의 선과 악을 분별하도록 하였고 그 선과 악에 대한 분별 기능을 발현시키기 위하여 선악과라는 금기사항을 부여했습니다. 공의 실천의 일환입니다. 선이나 악은 상대성을 가진 구분이므로 선을 인식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상대적으로 악이 존재해야 합니다. 신이라는 조건은 하나님처럼 선악을 다 가지고 있으면서 악을 행하지 않고 선만 행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5. 그래서 선악을 모두 부여하고 부여한 것을 가동시키기 위해서 선악과라는 상대적 악을 부여한 것입니다. 6. 그런데 사람이 불완전체이므로 필연적으로 선악과를 따먹었고 역시 당연한 귀결에 따라 신이 아니면 거할 수 없는 에덴에서 쫓겨나면서 신이 되는 훈련장으로 입소를 하게 됩니다. 그것이 세상입니다. 7. 세상에는 선의 코드를 가진 천사와 악의 코드를 가진 사탄이 활동하게 하고 뱀은 사람을 그 근원인 흙으로 돌아가게 하는 임무를 띠게 되었고 천사는 흙으로 돌아가지 않고 다시 신으로 복귀하는 것을 돕는 임무를 띠고 파견이 된 것입니다. 8. 그래서 이제 선악을 모두 마음에 가진 사람은 흙으로 돌아가고 말 것인가? 아니면 마음에서 악을 온전히 이기고 신의 상태가 될 것인가? 를 선택하는 한판의 권투 경기를 하기 위해 링 위에 올라오게 된 것입니다. 9. 그런데 사람이 나면서부터 악한 것만 계획한다라는 성경의 기록처럼 악에게 패하기만 했습니다. 그래서 노아 홍수로 일단 노아만 남겨놓고 인류를 흙으로 원위치시킵니다. 다시 시작하기로 한 것입니다. 10. 그 후에 하나님께서 이김의 결과를 얻을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악을 이기는 방법인 낮아짐과 비움을 행하는 방법을 부여합니다. 그것이 모세의 율법입니다. 11. 하지만 사람들은 그 율법을 오히려 자기 배를 채우는 악의 수단으로 사용을 하면서 악에게 이길 수 있는 방법으로 제시한 행위의 율법인 모세율법을 유명무실하게 만들었습니다. 12. 이제 다시 사람이 신이 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복음서에서 하나님의 율법의 관장자들을 힐책한 것입니다. 13. 이번에는 마지막으로 준비한 히든카드, 곧 예비된 작은 광명으로 성경이 표현하고 있는 마음의 율법을 부여합니다. 이것이 사람이 신이 되게 하는 마지막 수단입니다. 그런데 이 마음의 율법을 부여하는 것에는 맹점이 있습니다. 이것을 따라서 살면 사람이 신이 될 수 있기는 한데 이것을 사람에게 부여하는 것은 공이라는 규칙에 어긋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선악과를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라는 규칙으로서의 대전제를 어기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말 그대로 자기 맘대로 이랬다, 저랬다 하는 하나님이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14.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이 낸 공의를 지키기 위하여 자신이 먼저 육신을 입고 세상에 와서 이제 부여할 마음의 법을 따라서 선으로 악을 이기는 본을 보이고 공의를 하나님 자신이 먼저 지키는 순서를 따릅니다. 그것이 육신으로 와서 마음의 법을 따라 십자가에 달려 죽음으로 악을 이기고 영이 사는 시범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교인은 그 법을 따라 그리스도께서 가신 길로 따라가면 영이 살게 된 것입니다. 십자가 사건이 공의 실현이 되는 이유는 죽음에 대한 철회와 살 수 있는 길의 부여라는 두 가지를 충족하는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그 결자의지는 공의라는 하나님의 뜻을 수호하고 정령 죽으리라 한 법을 철회하고 살 수 있는 방법인 마음의 법을 부여하는 근거를 마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라고 한 것입니다. 결국 그 말은 하나님의 공의도 지키면서 사람에게 신이 되는 방법도 부여하게 되었다 라는 말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공의 실현의 결과인 부여된 마음의 법의 실체가 있으면 되는데 문제는 그리스도교 안에 그 실체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리스도교 신학 안에는 구원론이 없는 상태입니다. 공의 실현의 결과로서의 구원론의 실체, 솔로몬의 잠언. 복음서에는 다음과 같은 기록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2절 저희가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누가복음 24장 44절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저희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신약 성경이 생기기 이전에 이미 부여될 완전한 법이 존재하고 있었다는 증거 기록입니다. 이 새로 부여된 마음의 법이 바로 솔로몬의 잠언입니다. 마음의 법인 솔로몬의 잠언은 유대인들의 손을 통하여 미리 준비된 것이었으나 그 안에 있는 가르침의 논리가 하나님의 결자의지라는 공의 실현이 빠진 상태에서는 마음의 법이 될 수 없는 논리적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전체를 알 수 없으므로 낱개가 무엇을 뜻하는 것인지를 알 수 없었다는 말입니다. 잠언은 총 31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9장까지는 서론이고 10장부터가 본론입니다. 그런데 이 본론이 한 구절이 한 법으로 되어 있고 전체를 알아야만 한 구절의 의미를 알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내용이 마치 형이하학적 처세수를 논하는 것처럼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형이상학적 마음의 법을 논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정작 지혜서라고 말은 하지만 그리스도의 공의 실현엔 관심 없는 유대인도 그 내용을 모르고 공의 실현을 아는 그리스도교 지도자들은 마음이 잿밥에만 향해 있으니 그것을 읽는 것조차 불가능했던 것입니다. 솔로몬을 지혜의 왕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도대체 왜 지혜의 왕인지에 관하여는 오늘날 아무도 아는 바가 없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또한 역으로 잠언의 구원 논리는 신약의 십자가 사건의 기록만으로는 결자의지를 논증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 사건은 구약 안에 있는 것이 아니므로 신약의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한 것이어서 객관성이 없기 때문입니다. 지혜 문학의 꽃이라고 불리는 욥기에는 바로 그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는 증거 기록이 있습니다. 이전 제사장인 레위에서 그리스도로 제사장직이 이월되었다는 증거 기록이 하나님의 판결로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책 역시 복음서의 비유와 같은 방식으로 비유로 기록된 것이기 때문에 사용된 용어의 본래 의미를 모르면 읽는 것조차 불가능하여 등장인물인 욥과 세 친구와 엘리후와 하나님께서 각각 하는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인지, 왜 이 같은 말을 각 사람이 하는 것이고 또 왜 하나님은 그 같은 판결을 하는 것인지를 알 수가 없도록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역시 유대교도 모르고 그리스도교도 이 내용을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 실현과 그리스도의 메시아 증명에 있어서 욥기와 잠언은 신약의 구원론의 타당성을 논증하는 핵심이 되는 것입니다. 공관복음의 차이와 상반의 필연성 증명, 잠언과 욥기 해제는 계속 말씀을 따라가신다면 만나실 수 있습니다. 표기된 네이버 카페 농부의 지혜로 찾아가시면 성경 내용 전체의 설명글을 가입 절차 없이 읽으실 수 있습니다.